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은 연주를 인도하는 지휘자를 말하며, 이를 직역하면 지휘자에 따른 현악기들과 함께 다윗의 시가 됩니다.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공식적인 제사나 예배에서 현악기의 연주에 맞춰서 불리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제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앞선 3편과 달리 이 시편의 배경이 되거나 그가 영감을 얻었던 사건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본문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 바로 앞에 3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8절에 기록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말씀을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말씀과 서로 대응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3편을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오늘 본문인 제4편을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응답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들으소서라는 표현을 이 1절에서 무려 3번이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가 크나큰 곤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처한 그 곤경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그의 평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이민족도 남도 아닌 바로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자신이 이룩한 모든 업적이 바로 자기 백성들에 의해 부정당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배신으로 인한 사면초가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곤란은 좁고 답답한 장소를 뜻하며, 너그럽게 하는 것은 공간을 넓게 하는 것, 탁 트인 장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겪었던 여러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입지가 좁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그가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해 주신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과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여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을 떠돌며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블레셋이 그 일날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행적이 노출된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다가 십황무지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이 그를 밀고 하여 다시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추격하는 군대는 점점 다가오고 다윗이 피할 곳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의 군대에게 둘러싸여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이 갑자기 군대를 돌리더니 포위를 풀고 물러나 버렸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략하였다는 급보를 받은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쫓는 것을 중지하고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 회군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의 숨통을 죄듯이 좁혀오던 포위망이 일시에 사라져 다시 마음대로 운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그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께 지금도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간절히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즉 공의로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이 의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세상이 무엇이라고 평가해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의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추구해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이 의인이며 구원받아 마땅한 의가 그의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와 죄악과 결함투성이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 즉 나의 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받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3장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고, 또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의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선언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유를 분명히 기억함으로 항상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과거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간절히 그의 의의 하나님을 찾은 다윗은 이제 그를 공격하는 자들의 악한 심사와 죄악된 행위를 지적하며 꾸짖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는 다윗이 그들을 대면하여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휴를 구하겠는고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인생은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압살롬과 아히도벨 등을 비롯한 반란의 주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서 다윗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가 그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에게는 말 그대로 일각이 여삼추였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악행을 자행하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크고 무거워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이란 그의 왕권을 말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룩한 모든 치적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으며 나라의 국부를 크게 증대시키는 등 많은 성취를 이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왕위는 그가 스스로 원해서 야심을 품고 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오르게 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는 것은 단지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허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허사는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음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허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계획과 크고 작은 성취와 성공도 모두 허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곧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겼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괴휴를 구하는 것입니다. 괴휴는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말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압살롬은 거짓말로 암논을 유인하여 죽였고,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떠나 자신에게 기울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다윗을 대적하던 그 사람들만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욕되게 합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와 지식과 물질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짓과 음모로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악한 목적을 올바른 것, 고상한 것으로 미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악한 자들이 즐겨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일일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와 거짓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미 많은 백성들이 발람군의 편을 선택했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만이 그의 곁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이제 곧 그 반란군이 전력을 다해서 자신을 치러 올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오랫동안 퍼뜨린 거짓과 선동에 일일이 해명함으로써 대응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전술은 자신도 전력을 다해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인생들이 패하고 그들의 도모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의 유일한 합법적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그의 대적들을 향하여 꾸짖으며 선포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다윗을 택하셨듯이 바로 성도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등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5장에 이르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는 대적들을 꾸짖으며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 그 관심의 방향을 돌려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적 자세와 방법을 교훈합니다. 그것은 떨며 범죄치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올바른 편, 즉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과 악한 자를 향하여 분노하다가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떨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무엘하와 이사야서에서 슬픔으로 떨다, 두려움으로 떨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노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이 단어를 노하여라라고 번역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라도 화가 납니다. 그 일을 꾸민 사람들이 자신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거나 그 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때 그 분노는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분노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 분노를 표출하여 서로 말함으로써 증폭시키지 말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에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여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의의 제사는 올바르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말합니다. 이는 정확한 형식을 갖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가 있음을 인정하며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겸손함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을 맡기며 철저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는 것, 의의 제사, 즉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과 행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특히 그것이 악한 자들의 음모와 괴계로 인한 것일 때 더욱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또 경험하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면한 난관을 뚫고 승리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신앙적 비결을 전수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라고 한 것처럼 다양한 신앙적인 권면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약하여서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지시하신 축복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기록된 그 축복의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그분은 지난날 모세에게 이 축복을 지시하셨던 하나님, 이에 근거하여 간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과연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에 힘쓰며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다윗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들에 가득한 곡식과 새 포도주로 가득한 창고를 볼 때의 기쁨과도 비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은 실제로 그의 손에 무슨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맛본 기쁨입니다. 결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기에 가지게 된 기쁨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윗과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셨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 기쁨의 근원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찾을 때 다윗이 말한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게 될 것입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에 가득한 기쁨을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그 기쁨과 함께 그의 마음에 충만한 평안을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젊을 때 아무리 풍찬 노숙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이제 왕궁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길들여진 그의 육신은 이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언제 반란군이 추격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병력과 물자를 조달하고 어디서 그들과 일전을 벌여야 하는지 등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히 눕고 또 평안히 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정된 미래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진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의 돈과 권력과 우상에 자신의 안전을 의탁하지 않고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안전히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성도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 충족한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하신 구원의 손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언약의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내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은 통찰력과 견고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